자, 오늘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은 오늘은 느헤미야를 읽겠습니다. 6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성경 통독 느헤미야와 또 에스더까지를 아마 많은 분들이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면 가능하시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하나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후대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반으로 나눴고 또 에스더가 연결되어 있는 한 책이기도 합니다. 세 권은 한 시대 배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에스라와 느헤미야 전체의 내용 중에 결론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 BC 538년에 다시 이스라엘이 세스바사를 수르바벨이라고 하죠. 그를 필두로 약 5만여 명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그랬던 느헤미야가 심히 마음에 영적으로 고통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하며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기를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올 때 아닥사스다 왕에게 내가 성벽을 다시 재건하면 다시 왕에게 오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하고 그가 파송을 받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나 에스더 같은 사람들은 고향 땅으로 귀환하지 않고 파사나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요, 1.5세입니다. 교포들과 같습니다. 여기 우리 유학생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귀국하지 않고 그냥 한국에 있는 거예요. 예, 원치 않게 있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그러나 내 고향은 나름대로 고향이 있습니다. 마치 이제 그런 상황과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김치찌개를 좋아하십니까? 그래요? 예. 음식을 놓고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된장찌개를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는 한국 분들은 뭐 그렇군요. 예. 혹시 고추장을 좋아하십니까? 외국 분들이 참 한국 와서 놀라운 음식 문화 충격 가운데 고추를 고추 가루로 만든 고추장에다가 찍어 먹는 걸 보고 도대체 한국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라 그 매운 고추를 그 매운 고추장에 찍어 먹고 달다 합니다. 갑자기 얘기하면서 제가 침이 넘어가요. 저 배가 고픈가 봐요. 예, 맛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독하다. 그 매운 고추장에 찍어 먹고 맛있다 하는 이상한 사람이다. 마치 그것 같아요. 우리가 원래 그런 고향에 대한 민족 음식 그런 추억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지 못하고 마치 이스라엘 사람도 이스라엘이 고향인데 저 지금의 이란 또는 뭐 그런 곳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원치 않게. 그런데 거기 소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가게 하셨어요. 그냥 거기서 사는 겁니다. 평생을, 또 자기 자녀들, 또 2세, 3세, 4세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랬던 느헤미야가 다시 오늘 본국으로 왔었던 이야기예요. 잠시 귀국했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회귀 본능이에요. 내가 원래 본 적이 있는 거예요. 또 본능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또 수요 예배에 참석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회귀 본능이 있는 거예요. 모든 바쁜 일이 있지만 하나님 만나러 오는. 그렇죠,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수요 셰플 가족이에요. 영적인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한테 밥 사달라고 했을 때 제가 무한히 여러분을 섬겨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의 지갑을 잘 털어 드셔도 됩니다. 제가 잘 사드릴게요. 한 가지 이유예요. 그게 가족이라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런 생각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서 그가 그 아닥사스다 왕의 즉 파사의 고위 관리였기 때문에요. 예루살렘에 더 권위 있게 왔어요. 자, 느헤미야 2장에 보면요, 아주 신비한 하나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진짜 보니까요,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어요. 진짜 구멍 뽕뽕 뚫리고. 왜냐하면 한 도시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벽에 이렇게 쌓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성전도 이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안전한 울타리를 짓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을 언제 완성했다고요? BC 515년에요. 느헤미야가 다시 여기 도착할 때가 BC 445년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그냥 그들이 성전을 지었는데요. 그냥 산 거예요. 무슨 문제일까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 성전을 환상적으로 지었으면 성벽은 당연히 지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큰 둔감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느헤미야나 에스라 같은 사람을 통해 역시 일을 하십니다. 그가 다시 왔어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느헤미야는 다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제가 다시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유독 눈에 들어오는 인간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웅이 있으면 누구도 있습니까? 어떤 존재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려면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느헤미야 2장 1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자, 잘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들의 이름 산발락과 도비야, 이 두 사람 누구요? 산발락과 도비야. 지금 2500년 전의 사람인데 제가 호명합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악당이에요. 느헤미야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근심하기 시작해요. 왜 근심할까요? 산발락과 도비야는요, 이 당시에 권세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등쳐먹고 거짓말하고 힘으로 사람들을 누르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나름대로 내통하고 권세를 누리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권위자가 오니까 이들이 근심해요. 그래서 느헤미야 2장 10절에 산발락과 도비야가 느헤미야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오니까 산발락과 도비야, 이 악당들이 자신의 권세, 능력, 또 자신이 그렇게 빌어먹었던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자,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13장까지 이어져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산발락과 도비야가 또 게셈이라는 사람이 느헤미야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든지 느헤미야를 괴롭히려고 합니다. 악당으로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가 갖고 있는 힘과 권능,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왕이 준 능력을 갖고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것이 3장의 이야기예요. 열심히 독려해서 우리가 다시 성벽을 짓자 하면서 성벽을 잘 지어요. 이게 3장의 스토리입니다. 사실 3장으로 끝나야 맞아요. 그런데 4장, 5장, 13장까지 이어져요. 4장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야가, 여러분 4장 3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을 잘 한번 더 보시면 성벽을 막 짓고 있는데요, 산발락과 도비야가 성벽 건축 현장에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유, 그거 만들어봐야 쓸모없어. 여우가 와서 거기 올라가면 무너지겠다 라고 뭐예요? 조롱하고 비웃어요. 마치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야, 네가 아무리 공부해봐야 성적 잘 나오겠냐? 안 돼. 넌 안 할 수 없어. 하지마. 아유, 너가 뭘 하겠어? 라고 뭐예요? 비난하고 저주하고 해요. 열심히 땀 흘려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걸 막 비웃으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그래서 비난하면 안 돼요. 조롱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잘할 수 있으세요.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산발락과 도비야가 건축 현장에 와서 돕지는 못할 망정 그래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산발락과 도비야를 기억하셔서 저들의 조롱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못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기에 여러분 느헤미야의 지혜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의 행동, 첫 번째 행동, 그는 이 모든 그 행동을 갖고
화가 나고 분노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을 봐주세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굽니다. 자, 그리고 오늘 6장이 다시 등장합니다. 드디어 6장. 자, 6장이 등장하는데 6장은 특별한 장입니다. 6장 1절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세 사람, 이 악당인데요. 이들이 다시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이제 거의 지어가는 성벽에 문을 만들고 마무리하려는 곳에 와서 또 그들이 방해를 해요.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몇 년 동안을 짓는 성벽이 완성돼 갈 쯤에 되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또 다른 모의를 합니다. 어떤 모의를 하는가 하면, 자, 4절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야가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써요. 산발락과 도비야는 정치인이에요. 느헤미야도 정치인입니다. 그들이 편지를 씁니다. 야, 그러지 말고 우리와 같이 좀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하자. 우리도 불편하고 너도 불편하니까 협상 좀 하자라고 편지를 써요. 협상하자는 게 무엇이에요? 이때 5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야가 편지를 썼는데도요, 느헤미야가 이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산발락이 다섯 번째는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서 느헤미야한테 우리 협상하자. 그냥 나도 괴롭히지 않고 할 테니까 협상해서 너 이렇게 성벽 짓지 말고 저기 타협하자라고 하는데요. 느헤미야가 전혀 끔찍하지 않아요. 왜 타협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의 편지에 또는 대화에 타협하자고 하는 얘기에 손을 안 잡았을까요? 원칙이에요. 악당과는 손잡지 않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야는 느헤미야를 매수하려고 그랬어요. 돈으로 매수하든지 아니면 조용히 협상해서 그들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권세도 갖고, 권세가 갖는 것은 여기에서 적절한 내 위치를 보장해달라는 거예요. 그 보장해달라는 것은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그가 개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거든요. 끔찍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9절에 드디어 이들이 최후의 방법을 씁니다. 여러분, 사단은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지금 세 번째 도전합니다. 어떤 도전입니까? 자, 9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성벽 완성을 못하게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요, 마지막 비장의 무기를 꺼냅니다. 어떤 무기를 꺼낼까요? 10절에 있는 거예요. 자,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 누구요? 스마야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깊은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느헤미야가 스마야라는 사람과 깊은 영적으로 교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나오지 않아요. 만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구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야의 집에 느헤미야가 방문합니다. 그랬더니 스마야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 10절에 보면 그들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느헤미야 당신을 죽이러 올 터이니까 내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이거 비밀스러운 일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라고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외소는 지성소를 의미해요. 그 안에 들어가자. 왜냐면 거기는요, 제사장 레위인들은 아니면 못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 들어와요. 그 안에 들어와서 문을 닫고 우리가 피신해 있으면 그들이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좋은 정보 아닌가요? 누군가 나를 두렵게 하려고 하는데 좋은 정보를 주고, 야, 누군가 당신을 위하러 어렵게 위협하고 또 죽이러 올 테니까 숨어 있으세요. 좋은 정보예요. 그렇죠? 결국엔 여러분, 가짜 정보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게 정치인데요, 예나 지금이나 이 악한 정치인들은 정말 거짓말하기에 능숙능란한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이 스마의 이야기를 듣고 지성소에 들어갔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권위를 이제 상실하게 하는 겁니다. 이건 거의 신의 한 수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이들이 지금 테러리스트를 당신에게 보낼 테니까 빨리 도망가세요. 정보 자체는 정말 중요하고 맞는 정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 지성소에 들어가는 순간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권위를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걸 얘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스마야예요.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깊은 사람이거든요. 정말 깊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얘기했을까요? 12절에 나타나요. 그가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무엇을 받고? 뇌물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언했다고 그랬어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신뢰할 만한 영적인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뇌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즉 돈에 매수될 수 있는 거예요. 매수돼서 예언까지를 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가장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자기의 악당 편에 서 있어서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게 하랍니다. 느헤미야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숨어서 지성소에 들어갔으면 느헤미야는 사역은 끝장나요. 못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스마야 믿을 만한 영적인 지도자의 말을 그것이 악한 말인지 가짜 정보인지 알 수 있었을까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느헤미야가 나중에 성경 끝에서 보시 알겠지만 아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올 때 그가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은 하나님께 그들을 기도하면서 올렸어요. 직접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그를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느헤미야의 진짜 영적인 힘, 그가 갖고 있는 권력은 하나님과 대화하며 나왔던 하나님과의 소통 가운데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요, 기도의 힘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세상 권력자이기도 했지만 기도의 영적 거인이었어요. 그래서 분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 정보가 진짜 정보가 아닌 것을 취하면 독이 든 수프를 먹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 방학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의 신이 임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잘 분별하는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 맞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저도 사단에게 속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단이 저를 돈으로 매수할 수 있어요. 권력으로 매수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여러분과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은 누굽니까? 세상에 누구예요? 여러분 저를 믿으시나요? 갑자기 이 설교를 하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자해자명과 네 했지만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저를 믿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읍시다. 그게 믿음이에요. 목사님이 얘기했으니까 아니요. 충분히 실수할 수 있어요. 의심해야 돼요. 의심하라는 건 불신하는 소리 아니에요. 저분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맞겠구나. 역으로 보면요,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린 서로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위치가 직 위에 있기 때문에 믿으라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서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서로 이야기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 금요일 날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던 여름 수련회 캠프 가는데요. 이 캠프 동안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요? 서로 기도하십시다. 목사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그래 이번 모임에서 하나님이 우리 글로벌 기도학생을 통해 어떤 신비한 일을 행하실 텐데 우리 한번 힘써서 가봅시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실 거야 라는 기도들이 함께 뭉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스마엘이라고 하는 영적인 깊은 사람도 돈에 매수되었다고 성경은 너무 선명하게 기록해요. 이건 두려운 얘기예요. 오직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것이죠. 결국 느헤미야가 지지 않았어요.
성벽을 이루어 안전한 예루살렘 성전에 성벽을 지음으로 하나님 일들을 완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려움도 오고 또 큰 위기도 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붙들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한다고 자만하면 거만한 병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고 나를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매 순간마다 주시는 지혜의 영을 말씀으로 충분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서로 우리가 합하여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그 영들 분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